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또 시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집에서도 매일 보는 분이 옆에 앉아 계셔서 별로 감사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세요. 여러분, 한 집에 한 지부간에 살아도요, 사실 부부가 눈을 마주보고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랍 격언을 보면요, 사람이 이 말이요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 첫 번째 관문은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정말 진실된 말인가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이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서 나온 말은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시키고 살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 동안, 아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어떤 일으키는 말보다는 그 반대의 말을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각자 개인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굳게 닫혀 거대하게 버티고 있어서 당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너뜨립니다. 세계 어떤 전쟁 역사에도 기록된 바가 없는 기괴한 전쟁 방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사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희생, 그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게 뭐였죠? 언약궤. 언약궤를 앞세워 7 나팔을 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나팔 소리를 불며 그 성을 매일 한 번 돌죠. 마지막 7째 날은 몇 번 돌죠? 7번 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도 임했다.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회복으로의 부름이죠. 안타깝게도 그 땅에는 라합과 그의 가정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절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밟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셨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칼을 빼들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2025년도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적용되어져야 될 삶의 원리예요. 어떤 원리죠? 그럼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계속 몇 개월간의 그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가나안의 전쟁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이 가진 그 어떤 무엇으로, 그들의 가진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장된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싸움이 있는 삶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장은요 전체가 승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주어진 승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미 보장된 승리, 그로 인해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7장의 시작은 6장의 시작과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아멘. 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6장에서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제 7장이 채 한 장이 넘어가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쉽게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우리 한 장 뒤로 가서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느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뭐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오늘 읽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뭐하라고요? 살려두라예요. 여러분, 바치는 것과 반대되는 건 살려주는 거예요. 바치는 것은요 제사장적 용어예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희생이 있죠. 진멸하라는 이야기예요. 바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과 죽음이 따릅니다. 그 반대에 되어지는 개념은 뭐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란 얘기는 뭐예요? 온전히 죽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죠? 하나도 살리지 말래요. 모든 것을 진멸하래요. 우리식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성경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때 그 구약을 읽으면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자꾸 우리는 성경을 우리식으로 윤리 도덕의 차원으로 읽어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결국은 사망과 멸망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끝나는 그 인생들을,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셔서 끝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않는다. 이 창조 세계를 내가 끝까지 이끌고 내 목적을 다할 때까지 내가 역사한다. 그거죠. 단순히 심판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깊숙이 묵상해야 될 아기 예수의 탄생이 뭐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뭐예요? 그 끝이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 사망과 멸망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오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성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까지 따라 들어오세요. 그 깊숙한 사망의 자리까지, 그 어둠의 자리까지, 허물과 죄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안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십니까? 단순히 기독교가 너 오늘 죽어 천국까지 확신해? 그게 다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은 오늘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단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거해 주지 않고 너 그 길을 가야 돼. 왜요? 내가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어야지, 거대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어야지, 내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2024년도를 전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 찾던가요? 찾나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정말 계속 하나님을 붙잡기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평안하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가시가 있어도, 조금의 아픔만 있어도 당장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전히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에게 힘든 순간순간이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시간이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힘든 고통의 시간, 실패한 것 같은 그 좌절의 시간, 나의 한계를 느끼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목적한 바를 너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실패와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한계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광야 생활 40년 불순종의 시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원망과 불평의 말. 하나님,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집니다. 죽죠. 그 40년의 불순종의 시간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3장에 살펴본 것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구태여 이런 시점을 기록한 까닭은요,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불순종의 시간에 그 광야에 다 뭐하는 거예요? 묻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질멸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과 같은 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나아가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당당하게 내가 허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여러분 어깨 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 여유 있는 얼굴 표정을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사망과 멸망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특권과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성도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형제 자매라고도 부르고 성도라고도 부르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에게 누군가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거를요, 사실 글로 쓰고 입으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서 하다못해 성경 봉독 이게 써 있는 거 읽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좀 남이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쉬워 보이는데 사실 막상 내가 하면 뭐하죠? 어려워요. 남이 하는 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호칭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성도, 하나는 신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 때 불려지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를 강조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 백성을 강조할 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고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목사는 하나의 타이틀이죠. 그리고 신자는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강조할 때 신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가 뭐라고요?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권사님,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하는데 뭐가 틀려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뜻으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뺏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은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준 거요,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살아보셨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모든 십계명의 명령들은 뭐예요? 사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는 탐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 너는 내가 준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남의 거 돌아보고 탐낼 필요 없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 그거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 성경이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의 구조와 배열로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전에는 여러분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6장이 나오죠. 어렵나요? 6장이 나오잖아요. 6장에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주된 인물이 라합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 라합이 나와요. 그럼 7장에 시작하는 첫 장에 누가 나오죠? 예, 아간이 나옵니다. 이 아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의 세라의 중손이에요. 세라의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리다입니다. 그리고 삽디의 손자이고 삽디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죠? 갈미의 아들입니다. 갈미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지파래요. 그 당시 12지파 중에 유다는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괜찮은 지파입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여호와의 기쁨 선물이고 열매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게 뭐 같아요? 열매를 뭐하죠? 수확하고 거두고 풍성함,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아간의 이름의 뜻은요, 곤란이에요. 괴롭히는 자예요. 이 아간의 끝이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아간의 끝입니다. 여호사서 7장 26절. 그런데 오늘까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라합의
끝은요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 오늘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간도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라합도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대조되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은 4장에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 요한복음 3장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이 대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과 7절, 이 라합과 아간의 대조가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언되고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간의 죄가 감추어진 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순간 그 6장에서 7장 한 장도 채 못 넘어가서 이 싸움을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아닌 자신들이 하는 싸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달의 겉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가나안의 싸움을 뭘로 보고 있는 거죠? 크기의 논리로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거대한 성, 굳게 닫힌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걸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이 7장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 뭘 봐요? 크고 작은 걸 봐요. 여리고 이 큰 성도 우리가 함락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락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 아이는 작은 성이다. 성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는 작은 성이다. 다 모든 백성이 올라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크고 작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시나요? 크고 작은 것으로 바라보시나요? 힘의 논리로 어떤 세력의 논리로 다가가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 세우기 원했죠? 왕을 세우길 원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력을 만들길 원했어요. 자기를 속박한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더 큰 세력을 이 사람이면
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런 걸 다 뒤로하세요. 세력을 만들지 않으세요. 어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세요. 뭘로 이기세요? 십자가로 이기십니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을 이기세요.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세력을 만들길 좋아해요. 저 세상의 세력, 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힘을 주셔서, 더 큰 세력을 주셔서 저들을 짓밟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에 가진 그 힘을 탐내고 구하지 말고 내가 목적한 그 길을 가라. 거기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부활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싸움에서 이제 자기들의 싸움으로 가지고 세상의 싸움으로 적용합니다. 크고 작고 힘의 논리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요. 장담하건대 우리 새마음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자라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질수록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신 이유가 그 목적이 세상의 권력과 맞서 더 큰 권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2025년도 제가 늘 얘기하죠.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날입니다. 어느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루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원리와 논리로 동일하게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그 지위를 추구하며 동일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의해서 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살 것인지 늘 그 선택의 싸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 가나안의 전쟁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입니다. 21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론이 남아 있대요. 근데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기서도 심의 논리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돈의 조금 남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 같아서 남겨두었대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가사, 가드, 아스론은요,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 통해 보죠. 그럼 가사에는요, 누가 나오냐면요, 사사 시대에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이 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기생 드릴라를 만나죠. 삼손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가드에서는 누가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 이 언약궤가 아스돈으로 옮겨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그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부분은 다 온전히 바쳤어요. 아니, 온전히 바친 게 아니죠. 일부분 바쳤어요. 단 1%라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이 1%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괴롭혀 넘어뜨리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얘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셔야 됩니다. 바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2024년도를 돌아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해요. 여러분 한번 죽어서 부활해 보세요. 용서 못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싸움으로 인식해서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굳게 닫힌 여리고 거대한 성으로 내 인생길에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창조 세계의 목적대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인생길, 여정길 가운데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이,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진멸되고 온전히 바쳐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복된 새마음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